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천지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갈 것인데, 한번 내가 이거 좀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봤나요? 집에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한번 해본다는 게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또 읽어봐도 돼요. 네. 저기 오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13절까지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읽어봐도 그렇게 뭐 쉽게 이해되시는 건 아닌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과 땅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늘이 무엇이고 그리고 땅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아주 크게 이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그런 것이 아니고, 땅도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개념의 문제죠. 하늘의 개념과 땅의 개념.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 창조가 이게 우리는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창조의 용어 중에는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라가 이제 창조의 기본적인 그 개념의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 말은 창조인데 이거는 무슨 말에서 왔냐면 쪼개다, 조각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새기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다라는 말이 이게 분리한다라는 뜻이니까 창조가 무슨 뭐 만드는 것만을 우리는 그런 인식만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금 나누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의 창조를 갖다가 제가 읽었는데, 이게 나누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건 이제 나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채움이에요. 그 나누어진 곳에 이게 채우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 나눔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혼돈을 질서로 창조한다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가 이 나눈다는 개념이 이 단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을 질서로, 그러니까 막 섞여져 있는 것을 갖다 쫙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혼돈을 질서로, 무질서한 것을 갖다 질서 있게, 그래서 이 나눔의 역사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채움의 역사가 이제,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창조라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날까지 나누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이렇게 쉽게 이제 쉬운 말로 나누는데, 이게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날 보니까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을 질서로, 이제 그 질서로 나누는 것이 혼돈을 질서로 가는 거예요. 물론 혼돈이 이게 땅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하늘이고, 땅은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다시 한번 요거,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채움을, 이제 한자로 말하면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땅이에요. 이것이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땅을 하늘로, 땅이 더 정확하게는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면 그냥 새로운 걸 창작하듯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공허해서 채우는 거니까는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채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창조라고 하는 전체의 뜻은 우선은 이거예요. 요게 이제 1일부터 3일까지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4일부터 6일까지의 창조 사역. 그래서 흑암을 빛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 이루니라. 그래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좀 이제 부연 설명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나누어진 건데, 1일, 2일, 이제 3일,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으로, 이게 반대로 땅을 하늘로 나누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은 하늘에 속한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어둠을 우리는 이걸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했다. 그리고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갑자기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역시 또 이렇게 나눠요. 자, 이 나누는 것이 뭐냐면 이게 빛이 나누는 거예요. 빛이 어둠으로부터 나누어져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갖다가 나누는데 그 사이를 무엇으로 나누었냐면 궁창으로 나누어졌어요. 자, 처음에 내가 읽어봤지만은 이 해설을 잘 듣고, 이 해석을 잘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전혀 새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어둠이었었는데 다시 읽어보면 이제 좀 밝아질 거예요. 뜻이. 자,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아랫물의 물에서 묻히 드러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묻히 드러나라고 그랬는데, 요것을 뭐라 했어요? 이걸 이제 바다라고 하고, 요것을 오늘 읽은 대로 그대로 육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3일째 마지막 창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다가, 이거 이제 묻히 이제 땅인데, 여기다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대로 내가 열매 맺는 과목, 이 나무죠. 과목하면 나무예요. 이제 과목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풀이에요. 풀. 요거는 나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 해요? 이거를 초목이라 그러죠. 초목. 풀초자, 나무목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식물을 갖다 대표할 때 초목이라 그러잖아요. 초목을 갖다 묻에다가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채움이 아니잖아요. 나눔이잖아요. 나누는데 어떻게 요런 거는 특별하게 채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묻에다가 뭐를 갖다가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은 나중에 뭐 설명할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씨예요. 씨 맺는 채소. 채소니까는 채소라고 하는데 사실 풀이거든요. 풀. 그러니까 씨를 맺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씨 맺는 채소요? 많죠. 뭐 상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요 씨이기 때문에 이거는 쌀, 보리, 쌀, 보리, 뭐 수수, 뭐 그런 게 이제 풀에서 씨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나무에서 맺는 열매는 뭐 자연히 이제 사과, 배, 뭐 자두, 뭐 그런 거 복숭아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씨예요. 씨.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기에 빛, 궁창, 씨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창조의 그 이제 설계인데 지금 하늘과 땅을 갖다가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설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자연으로 보면은 그냥 우주라고 볼 수 있어. 궁창. 그냥 이 궁창이라는 말은 라키아라고 하는데 넓게 펼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에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 창조할 때 궁창에다 채우거든요. 그게 뭐냐면 광명을 채워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을 창조해 여기다가. 그래서 궁창이 이게 하늘과 땅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뭘 한마디로 상징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그 땅도 아니고 지금 하늘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땅이 상징하는 것 이것을 지금 내가 펼쳐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쪽은 어둠이에요. 이게 다 아랫물, 이게 저주의 바다. 그리고 이쪽은 빛, 그리고 윗물 세계. 어디에 나와?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해 아래. 전도서 읽어봤어요. 해 아래.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을 계속 이제 헛되고 계속 뭘 해도 헛되고 공부를 해도 헛되고 뭐 정원을 꾸며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그래. 인생의 처첩을 만들어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것도 다 헛되다고. 이 솔로몬이 다 해본 거야. 그런데 결론은 헛되다. 근데 뭐라는 단서가 뭐냐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럼 이게 궁창에 해를 뒀거든. 해, 달, 별을 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이걸 갖다 이제 천하라고도 표현하고 여기는 천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전도서에는 해 아래 계속 해 아래 이 말은 바로 해 위 세상을 해 위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늘과 땅이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이제 역시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요지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책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럼 여기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요게 바로 하늘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사실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거의 13절까지 보면 좋은데 그냥 1장 4절부터 5절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은 뭐예요? 말씀 안에. 이 말은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뭐라 해야 돼요? 생명. 사람에게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말씀이 바로 빛이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럼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은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의 이제 그 물리학적으로도 빛이 있어야 생명이 다 살아나요. 만약에 씨앗이 빛이 없는 데다 창고 같은 데다 깊숙한 빛이 안 들어온 데다 놔두면 절대로 발화하지 않아요. 빛에 물과 빛이 있으면 이제 그게 싹이 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물론 자연 현상이지만 지금 이 말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러니까 요 빛이 바로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바로 요한복음 신약을 통해서 창세기가 해석이 돼야지 창세기만 보면은 사건만 그냥 나와요. 사건만 나오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은 모르죠. 창세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말씀으로 오시고 그것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궁창이에요. 자, 궁창이라는 말은 이게 이 뜻이 이렇게 넓게 펴졌다 이제 그런 뜻인데 라카 이게 이제 궁창이 라키아거든요. 라키아인데 라키아는 그냥 궁창의 말 그대로 넓게 펼쳐진 세상. 근데 이게 라카에서 왔어요. 근데 라카는 뭐냐면 탕탕 치다. 그 이제 사전에 그대로 보면 땅을 탕탕 치다, 망치질하다, 펴다, 두드리다, 덧입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라카라는 말이 어떻게 쓰냐면 금속을 이렇게 쳐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덧입히는 그런 단어가 라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건 뭐 그냥 내가 읽어만 드릴게요. 출애굽기 39장 3절에 보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에 섞고 공교히 짜고.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금은 그냥 이렇게 치면은 아주 연하니까는 쫙 펴져요. 금은. 그래서 얇게 펴진 것 갖다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금을 싸요. 나무로다가 조각을 해서. 근데 이 나무도 조각목이라고 있어. 조각목. 이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은 별로 이게 제목감이 못 되는 나무에 이게 막 꼬불꼬불하게 광야 같은 데서 그냥 아주 모진 환경에서 아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재단을 잘해가지고 법궤도 그걸로 만들고 또는 재단에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 갖다가 판도 가름 많은 판도 그런 걸 만들어요. 널판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에다가 놋, 은, 금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그게 바로 락카예요. 펴가지고 그걸 싸요. 특히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궤인데, 법궤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갖다가 이건 금으로다가 전체를 갖다 다 싸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조각목은 바로 나예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금으로다 입힌 후에, 금은 이건 왕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법궤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 기명들 갖다가 다 촛대라든가 뭐 그런 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떡사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락카예요. 근데 여기에서 온 말이 라키아라는 말이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 이거는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씨는 이 예수가 하늘에 씨로 보면 하늘의 씨예요. 이 씨가 하늘의 씨예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무채 씨를 갖다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조의 세계지만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누구? 하늘의 씨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궁창 역시 이거는 아까 이제 그런 설명도 했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의 그 공간이죠. 궁창은 여기로 보면 윗물과 아랫물의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윗물 세계가 있고 아랫물 세계. 요게 이제 이게 지구촌이에요. 요게
그게 지구촌이에요. 지구촌도 다 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육신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이 빛이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씨로도 와요. 이게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 요 땅은 뭐예요? 이건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땅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한 알의 밀이라 했을까요? 밀을 뿌리면 한 알만 뿌리나요? 그냥 한 줌 줘가지고 쭉쭉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알의 밀이라 했어요. 근데 그게 떨어져 죽으면 밀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밀이 싹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게 죽어야, 밀이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이거는 예수,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많은 열매, 즉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에요. 자,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건 뭐 잘 알죠. 비유 중에서 가장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유명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도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은 8장이 나오는데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그것도 역시 집에서 읽어보시고 11절을 봐요.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로고스거든요. 데오스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 대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지 기억나요? 우선은 길가 밭, 이것도 밭, 이거 길가면 밭도 아닌데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가시덤불. 근데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 사단이 와서 먹었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다 해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비유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거 이런 뜻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로 가르쳐줘. 많은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비유만 쭉 얘기해놓고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파 이게 이제 뿌리가 이제 그 땅에 이제 저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습기가 없어. 예, 습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은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걸 죽여가지고 역시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옥토. 예, 옥토가 나와요. 요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옥토는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밭을 갈아야지. 이게 마음밭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밭이에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옥토를 갈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목회자들이 많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옥토인데 옥토가 스스로 자기 땅을 자기가 가를 수가 있나? 땅이 농부가 땅 보고 야 밭을 갖다가 스스로 네가 내일은 옥토가 되라 그러는데 이거는 농부가 갈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이 스스로 자기를 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옥토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밭에 내 밭에 떨어질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농사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 내가 길가밭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위로 선행을 베풀고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길가에 있는 돌멩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버려서 그래서 좀 옥토로 만들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거예요. 다 그냥 사실 그 자세히 봐. 그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들이야. 그걸 내가 지금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자세히 뭐 재리에 아니면 염려가 생겨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다른 기운이 맞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예요. 이게 원래 육체의 나의 모습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옥토가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는 이거였어요. 자,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예요. 이제 요것이 이제 그 깊은 내용, 이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데 이 씨가 말씀 대신 예수.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중보자.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놔서 요게 궁창은 나누는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잖아요. 중개인. 그러면 그 사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쪽의 입장을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이쪽과 이쪽을 같이 왜냐하면 서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운데서 보증하고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봐도 돼요. 이 세상 개념으로 보면. 그럼 중보자가 뭐냐?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또 보혜사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역시 요한복음에 나온 건데 내가 여기 주제를 안 정하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그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변호인, 이제 그런 거예요. 중개인. 그러니까는 이 성령은 뭐냐면 예수는 이게 땅에 떨어진 육체의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 중보자. 그러니까 육체로 떨어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연결시키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다 빛, 궁참, 씨가 바로 다 예수를 증거하는 소재들이에요. 소재들. 모티브가 되는 뜻이. 이것 자체가, 이 빛 자체가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연의 계시지만은 예수를 증거하는 모형. 그래서 이걸 이 전체는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과 땅도 다 모형이고 이것의 의미가 이게 진리에게 이게 진리지. 이 자체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실체 대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모형을 지금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요 갈라디아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말의 뜻이에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는 제가 아주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말씀을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막 거의 외우다시피 자연적으로 외워질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하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씨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씨가 이게 제라예요. 제라. 히브리 말로 제라예요. 그 제라는 식물로서는 종자인데 사실은 자손이에요.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 할 때마다 자손이 다 제라예요. 제라. 요 씨예요. 지금 육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 또는 후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요 제라예요. 제라.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이건 이제 갈라디아 신약이니까는. 근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할 때는 거기 다 제라로 나왔어요. 이거는 헬라 말이니까 이제 다른 히오스라는 말인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처음에 이삭과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손들이 많아요. 지금 중동에 싸우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다 사실은. 근데 그 여럿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했어요?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누구예요? 예수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씨로서도 표현해서 해도 예수를 뜨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했을 때 이 제라로도 다 일단은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 이삭은 바로 예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표상적 인물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것에 대한 그 모형적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했는데 요거를 안 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1장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얼굴은 파님인데 수면이라는 말도 이제 거기에서 이게 또 파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약이니까 이제 다른 단어인데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거는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낸다, 나타낸다. 구약에 이제 수면할 때 하나님의 얼굴 할 때도 파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그게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사실 창세기를 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이렇게 강론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연계시지,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갖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 이걸 갖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예요? 다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지. 이걸 갖다가 하늘의 궁창이고 그 윗문세계는 또 어디고, 그걸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궁창만 해도 이게 무한한 공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그 별들과 별들 사이에, 지구로부터 별들의 사이 거리를 광면으로 표시할 정도로 궁청한 광활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윗물 세계가 또 있잖아요. 여기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궁창이 여기 있는데 윗물 세계는 또 어디에 도대체? 그 과학적으로, 물리과학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쪽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인데 조금 긴데 다 찾았나요? 네.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서 흑암의 권세에서라고 했는데 흑암이 바로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는 스코토스예요. 스코토스. 요게 창세기의 흑암, 히브리 말로 하면 호세크거든요. 그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는 역시 예수죠. 항상 그 하면은 예수예요. 특정 인물을 이제 지칭하는 거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것도 먼저 나신 자도 내가 다 설명했던 거고, 프로토토코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여기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머리, 으뜸, 먼저, 이게 그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의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 빛의 나라,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증거된 말씀.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까지의 창조를 봤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4일, 5일, 6일 창조도 이제 배우도록 하는데, 창세기에 내가 다 설명했던 것인데 창조에 참조해도 되고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창조 사역을 이제 살펴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역시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